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로 19절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자기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찬송 가사에도 우리가 이런 가사가 있죠.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어야 살겠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생명.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5가지,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한 가지만 남았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거, 오셔서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또 신부와 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그런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의 5가지 예수님의 사건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복음으로 성도가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막중한 사명이고 꼭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므로다, 이렇게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 건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죽을 자가 살고 변화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모여서 우리 어느 교회 어느 가정에 신방 갑시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가 너무 바빠서 못 갑니다, 다음에 갑시다 그러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달려가는데 권사님에게 벼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명령했는데 너 어디로 가느냐? 내 일이 바쁘냐? 네 일이 바쁘냐? 우선순위가 어디냐? 네가 우선순위면 나도 정말 우선순위가 너에게 되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막 달려갔어요. 아무개 집사 집에 간 거예요. 집사 집이 아니라 성도 집에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은 예수를 잘 믿다가 안 믿었나 봐요. 초인종을 올립니다. 5분 동안 올려도 대답이 없어요. 계속 10분 동안 올립니다. 그제서야 문을 열어줬어요. 왜 늦게 열어줬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자살해 죽으려고 목을 매려고 하는 찰나예요. 이분들이 어차피 죽을 거 초인종 올려봤자 뭐 열어봤자 그렇다고 안 열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도 계속 초인종 올리니까 열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라고 명령이 있어서 온 거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예수를 잘 믿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는데,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끊으면 살인죄를 범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나중에 그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올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은 크게 5가지 사건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탄생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 전 인류에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세상의 구속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구속 사업을 위한 대업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속죄의 사건입니다. 만민의 속죄를 위해 예수님은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령을 쓰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어주셨어요. 만민의 속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의 피를, 보혈을 흘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어요. 죽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사망 권세 이기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요, 영생의 종교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맞습니다,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믿음을 믿는 그들에게 나사로야 일어나와라, 무덤 속에 썩은 송장을 살려내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갖는 자에게 기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11번 나타나 보이셨어요. 나를 봐라, 나 이렇게 살아났다, 만져봐라, 보아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신다고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이나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시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승천하실 때 마지막 세 가지 말씀을 부탁하셨고 명령하셨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뭘 통해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로 우리는 만나고 사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땅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본대로 다시 오시겠다. 이게 오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첫째가 뭡니까? 성령을 받아라. 두 번째, 권능을 줄 텐데 권능 받으면 증인이 되라. 명령. 세 번째,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건 하나 남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 사건입니다.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라. 계시록 1장 7절 그런데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아멘. 믿는 자는 아멘 주 예수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믿지 않는 자, 체험이 없는 자,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비판만 했던 사람들은 가슴을 치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대사로전서 4장 16, 17, 18절에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예수 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올라가고 살아있는 자들이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악한 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어도 핍박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말씀처럼 원수 앞에 상을 베푸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복음을 듣고 죽을 자가 살고 문제 있는 자가 해결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옛날 얘기지만 인천 쪽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아니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덩치가 이만한 깡패 같은 청년이 말이요 쫙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만한 복칼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는 뭐 봉투 하나 들고, 어머나 나를 죽이려고 그러나? 나도 운동 꽤 많이 했지만 복칼 앞에는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연을 들어본 즉 어느 권사가 자기 돈을 다 떼먹어갖고 죽을 지경이래요. 너무 억울해서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죽이려고 집에 갔더니 애가 우리 엄마 부흥회 갔어요 그러더래요. 어디냐 알려주더래요. 그래서 와본 거예요. 딱 와보니까 문이 앞에 있고 뒤도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기다리다가 엄마나 이리 나갈지 저리 나갈지 모르잖아. 그래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뒤에서 끈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런데 그때 마침 제 설교가 어떤 설교냐, 복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내 것이 내 몸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원수를 내가 갚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내가 한다. 오늘 이 말씀에 깨달음을 받은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교회 다녔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리고 나오면서 감사원금까지 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돈 다 뜯겨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권사가 앞에 뛰어나와서 부둥켜 안고 흐느끼고 울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중노동원해서라도 갚겠습니다 이러더라고. 갚았는지 안 갚았는지 내가 그 뒤로는 확인을 안 했지만 아마 갚았겠죠. 복음은 심령을 변화시킨다고 해요. 복음을 듣지 않으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맺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은 죽은 나사로도 살렸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에스겔 골짜기 해골 바가지들이 주의 종 선지자가 애치니까, 복음을 애치니까 살이 붙어라, 가죽이 붙어라, 주의 종에게 주시는 특권이잖아요. 애치는 선포, 설교가요. 그거 듣자마자 살이 붙고 가죽이 붙고 심줄이 붙어서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되었더라. 또 말씀은 천지도 창조되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고 창세기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이 나왔으면 율법에서 복음이 나왔고, 할례에서 세례가 나왔고, 유월절에서 안식일이 나왔고, 아니 주일, 안식일에서 하면 주일이 나왔고, 유월절에서 성만찬이 나왔고. 아멘 하십니까? 그런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있어요.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복음은 갈보리산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또 율법은 짐승의 피지만 복음은 예수의 피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또 율법은 수많은 제사를 드리잖아요.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이 한 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심으로 한 번의 제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행함이지만 복음은 믿음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율법은 종에게, 복음은 아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복음은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율법은 불완전한 것이 될 수 있지만 복음은 완전한 것임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복음만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가 있음을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들을 다 고쳤다고 했어요. 죽은 자들을 살렸다고 했어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와서 고침을 받고 치료받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5절에 오는 자마다 다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상처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주님께로 와서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도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하나님과 화평케 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50년, 100년을 했어도,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어도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역사가 안 일어나. 그래서 똑같이 변화가 없어서 남을 미워하는 거, 미움 충만, 불평 충만, 교만 충만, 승질 충만, 혈기 충만, 엉망진창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진짜 애절하게 능력을 믿고 받는 사람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으니까 서로 떡을 떼어주고 나눠 먹고 나눠주고 니것 내것 안 따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말씀을 전할 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하더라. 경상도 말로 오이할꼬 전라도 말로 어째을까 하더라.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도 복음에 대한 말씀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지만 뭐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 은혜의 복음, 자유의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복음,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거라고 그랬어요. 화가 임할 거.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하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하고 본 바를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쉬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진다면 전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옥을 향해서 막 달려가 천년 만년 영원히 아따가 이런 불속에 고통받는 부모 형제 친구 이웃을 보고도 전도 안 합니까? 전국 지옥이 안 믿어지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1년 12달 가도 전도 한 명도 못하는 기적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교회 부흥의 지름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상이 있어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상이 있다는 것.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니까 상을 주는 거예요. 요나가요 니느웨로 가라니까 안 가다가 두지게 터지고 나중에는 결국에 터지고 순종하여 12만 명의 니느웨 백성을 구원했어요. 요나서 4장 11절. 모세도 호레산 떨기나무에서 사명받고 출애굽기 3장 3절에 10절에 60만 명을 출애굽시켜요.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 전한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로 39절 오늘날 아프리카의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합니까? 목숨 걸고 전해야 한다. 본문 15절입니다. 엘리야도 가멜산 결투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한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6절로 40절. 미가야는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폭로하고 바르게 예언하고 바르게 복음을 전했어요. 열왕기상 22장 14절로 15절에 다니엘도 왕의 금령을 어기고 복음대로 기도하다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머리털은 안 상했어. 다니엘서 6장 22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불못불 속에 들어갔지만 복음을 사수하다가 하나님 사수하다가 들어갔지만 머리털은 안 끄실렸음을 다니엘서 3장 26절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는 보호와 은총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핍박 속에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순교했음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입니다. 왜 그렇게 전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돌로 맞으면서도 얼굴에 광채가 빛나서, 그러니까 그 입에서 뭐라겠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 같다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을 내가 보았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게 유명한 석중삼원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 남긴 애침의 세 마디입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도행전 21장 13절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1장에 계속 보면 유배 갔어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요한도 거기서 변치 않는 충성을 보이다가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할 것이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절대 내가 복음 전하는 거 목에 심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 당연히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값없이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본문 18절 말씀. 은혜는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자유인이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 지식, 내 이론, 내 경험, 내 상식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종은 무조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니 주님의 명령에만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들을 전할 때 불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불같은 에레미야 23장 29절 불은요 우리의 심령을 녹입니다. 교만과 아집과 혈기를 녹여서 부드러운 사람 큰 그릇 귀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내는 게 불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불같은 말씀 듣고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음 증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 왕들이 여기서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